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 번 뵙는 것 같아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파남 교회 공동체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 그렇죠?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본데. 예, 그래 파남 교회는 저하고 선교를 지금 한 18년 됐나요? 그렇죠. 2005년에 제가 처음 뵀어요. 그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17년. 예. 내년에는 18회 이렇게 되겠네요. 예. 실수할 뻔했습니다. 오늘 성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천사들이 찬양해도 이만큼 감동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3분의 1이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으로 따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정말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는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늘 24시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늘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다. 그렇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삭개오는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보셔야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이름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오늘날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했더니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학계라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제가 할게요. 성가대 제가 할게요. 교회 청소 제가 할게요. 학계 집사님.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그것에 버금가는 집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요. 답은 나왔죠? 누구죠? 삭개오.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제가 오늘 기도할게요. 목사님 눈 아프신데 기도할게요. 그렇죠? 제가 이 웃기는 얘기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학개와 삭개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누군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삭개오가 나였네. 다른 이 삭개오,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키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표현한 것이 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삭개오가 여러분인 것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했고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삭개오, 나도 삭개오인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큼 작아서 작다는 얘기를 두각시키지 않았겠죠. 평균보다도 훨씬 작았겠죠. 누가 봐도 작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쭉 펼쳐서 여기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거는 현대나 그 당시나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 열등감은 모든 사람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자랐겠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땠을까? 집 밖에만 나가면 늘 사람들의 시선이 아유 저렇게 어떻게 저기 땅에 저렇게 가깝냐,
하늘에서 그렇게 멀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고독했고 외로웠을 거예요. 친구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커서 너희들, 비아냥거렸던 너희들 모두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겠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돈 끌어오게 할 거야. 아마 그런 각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 됐죠. 세리장이 된다는 건요, 세금 그 회사에서 장이에요. 캡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뭐 우연히 어떻게 뽕나무 올라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다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날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요, 정확하게 계획이 있었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액시던트라고 하는데 사고처럼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고는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부를 어마어마하게 축적해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높은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데요? 그렇지만 세리장 삭개오가 등을 돌렸을 때는 그 뒤에다가 침을 뱉고 욕을 했을 거예요. 에이, 저런 죄인 같은 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에요. 창녀 아니면 세리잖아요. 그렇죠? 가장 더럽게 여겼던 여자의 대표는 창녀, 남자의 대표는 세리예요. 세리. 돈 걷어가는 놈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봤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도 얻어봤고, 그래서 돈도 왕창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부족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문이 자자한데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하면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옛날에 우리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돌감람나무가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감람나무인데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죠. 돌감람나무. 별로 사람들 따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나무에 그 뭐 어디 보이지도 않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해야 돼요.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아이에게 삭개오라고 붙여줬어요. 마태도 세리 출신이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사람도 세리예요. 세리장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마태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 아이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마태 부모에게 있었어요. 이름대로 살라고. 그런데 세리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가 됐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자라달라고 했던 부모의 염원과 달리 이 아이는 세상 가운데 자라가면서 멍들기 시작했어요.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구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구나. 아하, 적당히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치어야 되겠구나. 남을 밟아서 등을 밟고 일어나야 내가 성공하지, 저 사람 살려서는 나는 살 수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세리장까지 되려면 그런 과정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됐어요. 만족할 만한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혹시 공무원 계시거나 어디 기관장, CEO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되세요? 대통령 돼도 여러분 만족 안 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민 많은 사람이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임기 끝나고 집에 돌아서 편히 쉬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예?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래도 대통령 되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세리장인 이 삭개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많을 것 같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만 오는 친구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내면에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가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겠죠. 중년의 때에, 여기 중년 계신가요? 중노분 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예요. 자식들 건사해야 되죠. 부모님 건사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인생의 그래프를 치면 행복 지수를 치는데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가 막 최상이에요, 최상. 그러다가 10대에서 뚝 떨어집니다. 예. 20대에서는 조금 올라가다가 30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요. 40대 이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정점이 어딘 줄 아세요? 50대에 가장 밑바닥을 치더라고요. 50대에. 제가요 이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감정이 기복이 컸는가 봤더니 그 평균 그 그래프에 제가 거기가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여러분 여기 50대들 동감하시죠? 예. 막 심지어는 막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관에 들어가 누워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 웃는 분들은 동감하시는 분들이에요. 야. 그러다가요 50대 후반부터 이제 60대부터는 60대 70대는요 다시 상당히 올라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상향 곡선을 그리고요 75세 이후로부터 또 다시 떨어집니다. 이제 아파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삭개오에게도 인생의 그래프가 아마 요 정점에 내려와 있지 않았을까. 그 상태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은 늘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사실은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가려면 이게 직선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항상 그 지금의 도로가 사실 옛날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이 지금의 도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로 쭉 내려갑니다. 사해 쪽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가 나오고 좀 북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하면 저 나사렛 거기 동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려고 하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지나갈 때가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예수님 지나가셨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관심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관심 없었고 재작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 마지막 공생 기간에 올라가실 그 길목에서 예수님 보고 싶었을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때가 있구나. 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때가 가니까 암병이 툭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 못 산대. 덜커덕 걸렸어요. 찾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 나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좀 병 고치고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 제가 아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1년 위에 언니가 있는데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학생 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찬양을 듣고 있으면 시끄러. 그래가지고
그냥 이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언니가 저 학원에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기 간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너는 네가 그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면서 나한테 왜 복음 안 전했냐? 아니 내가 전했잖아. 언니가 화만 냈잖아.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다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찍어보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구원받으면 내가 뭐가 좋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있겠죠. 네? 그 사람 구원받아서 좋고 또 다른 얘기 복음 전해서 좋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게 된 그 시기가 바로 절묘한 찬스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누구신가를 몰라겠어요. 여러분 저기 회사에서 이렇게 신입사원이 될 사람 면담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 회사 중직들이 이 사람 우리가 뽑아도 될지 안 될지를 그 사람 보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제 신입사원 되겠다고 원서 쓰고 온 사람이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만한지 우리 사장님을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제발 좀 뽑아주세요 이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약간 이상해. 삭개오가 예수님 누구신가 한번 내가 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예? 삭개오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자세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곤고함을 아셨어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준비가 된 것을 아셨어요. 삭개오가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찾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죽어주셨어요. 먼저 부활하셨어요. 먼저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은혜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제 속히 내려와라 이랬어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알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알지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목자는 각각의 양의 이름을 안다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목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딱 뽑아서 불러내십니다. 헬리콥터에서 마음대로 먹으라 하고 빵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생명의 빵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셔야 됐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 남자가 그렇게 많이 거쳐갔지만 그 안에 아무도 그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 곤고한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도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그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자리를 그분께 내어주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거부할 일이 있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있으면 대보세요. 이렇게 좋은 분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분은 못 모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야겠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기꺼이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기꺼이,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죄인의 집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저 양반 진짜 하나님께 온 사람 맞아? 선지자 맞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메시아가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으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이요, 수군거리는데 교회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질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군거림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모욕을 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뭘 했어요? 제가 뭘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그가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회개의 조목조목 항목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회개의 결과물을 써놨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훔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이전에는 자기 주인이 바알이었어요. 주인님이라 했잖아요. 세상이 물질이었습니다. 예, 그걸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주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치 두었던 것이 완전히 썩을 배설물만도 못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반절이 아니라 다 줘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뭐. 예? 예수님 만난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린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어디다 매기십니까? 우리가 사는 형태를 보면 압니다. 내가 얼만큼 주를 위해 사는지, 내가 얼만큼 주를 위해서 내 것이 아닌 거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의 척도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세요. 나의 전부세요. 내 영혼과 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가 들통나지 않아서 여기 멀쩡히 있는 거지. 까발리면요,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통난 죄인들이고 우리는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에요.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결론은 뭐냐면, 삭개오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죄인입니다. 삭개오만 죄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우리도 가면 쓰고 살아왔어요. 저도 나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래서 저도 삭개오처럼 좀 강해 보려고 태권도 배웠어요. 태권도 하면 좀 강한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 아무도 나에게 삥 뜯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하고 맞짱 떠도 지지 않을 만큼 육체적으로는 강해졌어요. 그런데 제 내면은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나는 강한 척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 내면에 악한 것과 추악한 것과 너의 연약감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저였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의인이었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은 없지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믿으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또 다른 죄인에게 뭐라고 또 참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인이야,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쏙 빠졌다면 여러분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도 빠지면 기본도 안 된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예배당이 교회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히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단은 목사도 속이고요, 선교사도 속입니다. 저도 속여요. 목사님들한테는 뭐가 유혹인 줄 아세요?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크면은 우월감이 생기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작잖아요. 작다 크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 성도 수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열등해지는 감정을 느껴요. 제가 만난 목사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래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선교사는요, 선교지에서 교회 몇 개 개척했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4년을 10년을 섬겼는데 교회 하나도 개척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력 없고 충성하지 못한 선교사처럼, 탤런트가 없는 선교사처럼 취급해버려요. 뭐 20개 30개 세웠다고 하면은 와, 위대한 선교사, 저절로 박수가 나가요. 누가 개척했는데요? 교회는 누가 개척하는 건데요? 주님이 하셨는데도,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도 그 앞에서 주님께 갈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죄는 어떤 형태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서 멀어진 만큼 죄는 내게로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 충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붙어 있어야 너는 내게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떨어지는 순간 너는 말라 비틀어져.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발을 계속 씻어주시잖아요. 제가요, 놀라운 경험 한 가지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어느 날은 제 발도 씻어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고, 그걸 보고는요,
2000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 여러분들의 발,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구나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예수 만난 삭개오의 삶이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 그의 평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세리장으로 남아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바로 사표냈습니다. 던져냈어요. 그리고 주님 따라하는 제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창녀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니까는 저 나사렛에서 나온 마태도 세리였는데, 나와 같은 세리였는데 저것도 예수님이 제자 됐네. 왜 나는 안 되고? Why not?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그 평생을 살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감동이, 예수 만난 그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것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만난 첫사랑, 그 감동적인 그 장소, 돌감나무 있는 그 여리고에 있는 거기 우리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막 너무나 행복해서 내 심장이 터져나갈 만큼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